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175쪽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뒤 옆을 보고 우리 인사 나눌 때 참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었는데 바로 그 앞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잡혀가기 전에 하셨던 설교 말씀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처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그리고 고난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아주 낙심이 되었습니다. 큰 근심 가운데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하나도 안 들립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무 낙심될 때, 근심될 때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말이 들립니까? 다른 사람들의 충고가 들립니까?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배가 고플 때 먹을 거 해결해 주시고, 세금 낼 문제가 있으면 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일이 얼마나 신나는 일들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 귀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모든 사람들이 막 놀라고 그럴 때 제자들의 어깨가 저절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얼마나 낙심됩니까? 사실 제자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은 이제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는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왕이 되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떨어져 이제 헤어지고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면 그 모든 꿈은 산산이 깨어지고 맙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도무지 제자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오순절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내리셨어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주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노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다 봤거든요. 그리고 그는 이제 성도들에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건 뭐예요? 성도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오늘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네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수지 맞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은 갑자기 세워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신 것은 어쩔 수 없이 잡혀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착착착착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것들이 성취된다, 이루어진 것을 복음서에서 그대로 나타냅니다. 보혜사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해도 찾아보지 않네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또 다른 보혜사. 제가 유튜브라든가 인터넷 보니까 이 보혜사 성령님을 갖다가 그 이만희 교주, 그 사람인 것처럼 막 해놓고 가짜 뉴스가 많아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으니까 성령님 말고 보혜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단 말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보혜사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보호할 보, 은혜해, 스승사 해가지고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다, 그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돕는 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또 다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어 성경으로 보면 다른이 알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뭐냐면
내용은 동일하나 다른 개체입니다. 수준이 더 높거나 낮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막 그러면서 성령님은 하나님과 삼위일체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능력만 생각해가지고서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 그러면 내가 뭔가 능력을 받아서 내가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져서 뭐 병 고치고 예언하고 뭐 방언하고 뭐 그렇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령님을 무슨 자기가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보혜사라는 이름대로 우리를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보호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십니다. 어느 정도냐면,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무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양심의 찔림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전에는 죄의식이 없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영광 가리지. 그러면서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새벽 기도 빼먹고 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심지어 주일 날 뭐 어디 놀러 가고 뭐 해도 아무 꺼리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들은 무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일을 빼먹으면 일주일 내내 찜찜합니다. 그런 분들보다 더 복받고 은혜 받은 분들이 누구냐? 새벽 기도 빼먹는 것도 부담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 못하면 가정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기도할 제목들이 많습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더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해요. 봉사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죄로부터는 멀어지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됩니다. 몸은 힘들어요. 바쁜 시간 쪼개서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감격,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끄십니다.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요, 힘들어요. 또 교회 가야 되나? 오늘은 좀 안 가면 안 되나? 절로 그럽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세상 사람들은 미쳤어 왜 저러나 몰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런 때는 아멘도 좀 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그 맛을 모르십니까? 맛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 맛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예전에 드라마 장금이에서 장금이가 입맛을 잃어버려서 먹어도 맛을 못 느낄 때가 있었잖아요. 언제부턴가 기도의 맛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언제부턴가 성경을 멀리하고, 언제부턴가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여러분,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린 겁니다. 맛을 못 느낀다?
갈급하질 않는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아침 먹었는데 점심때가 되면 또 배가 고픈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내 건강 상태를 늘 체크해야 됩니다. 육신의 건강만 신경 쓰지 마시고, 어떤 분들은 체온 잴 때, 뭐 온도가 좀 높다 싶어, 어이구 큰일 났네, 내가 왜 이렇게 체온이 높게 나오지, 바로 걱정하면서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다 뿐이지 맛을 느끼지를 못한다면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면 깨어나셔야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데 영적인 잠에 빠져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미리 백신 주사 놓는 거예요. 미리 예방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행전에 보면 잡아서 죽입니다. 그런 순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핍박을 앞에 두고 있는 제자와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르는 것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배반하지 않도록,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핍박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직장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직장들이 있잖아요. 그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이라든가 또는 학교라든가 또는 관공서라든가 이런 데서는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조심해서 그런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업 때문이라든가 또는 어떤 사정 때문에 참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드리든지 뭐 하든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는 80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100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집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는 대제사장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된 겁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디에서 예배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가정이 됐든지 직장이 됐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다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무관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나 혼자 헛짓거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에 여기 앉아 있었으니까 나는 예배 드린 거야. 그건 우리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교회에 나오는 것을 마귀가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마귀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 교회 가. 그래, 예배 시간에 거기 앉아 있어. 그런데 야, 너 뭐 잊은 거 없냐? 예배 끝나면 빨리 어디 가야 되지 않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마귀는 회방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도록 마귀는 역사합니다. 영적인 싸움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시험에 져서 헛걸음에 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마귀의 시험 때문에 죄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핍박 때문에 배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내가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것을 전한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헷갈리는 건 잘 대답들을 안 하더라고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달려듭니다. 이 목사님 이상하네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난 뭐 시험 들 것도 없고 뭐 괜찮은 것 같은데.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세요. 마귀는요, 자기 밥은 내버려 둡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정신 차리고 어이구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릴까 봐 그냥 냅둬요. 예? 물에 개구리 집어넣고 끓일 때 서서히 열을 가하면 아이 좋다, 아이 따뜻하다, 그러다가 서서히 익어간다 그러잖아요. 갑자기 불을 올리면 뜨거워하고 튀어나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걸어가려고 그러면 자꾸만 세상과 부딪히고 마귀와 부딪힙니다. 그런데 내가 마귀와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마귀하고 부딪힐 일이 없는 겁니다. 자꾸 가정에서 가족들이 시험 들게 합니까? 직장에서 아니면 동료들이, 심지어 교인들 때문에, 더 나아가선 목사 때문에 힘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마귀의 종로로 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의도적으로 마귀의 종로로 탈 수도 있지만 자기도 생각하지 못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쓴뿌리, 가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정말 계신가? 의심이 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침례 받고 거듭났을 때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걱정을 합니까?
내가 정말 성령님 받았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 그런 의심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능력 있는 삶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나랑 비교가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 받았을까?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까? 자꾸 비교하면서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의심의 먹구름이 조금씩 커갑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의심, 걱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야, 너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겠다. 뭐 전도하겠다고? 너나 잘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실 것 같아? 하나님께서 너의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 다 아시는데 너를 용서하실 것 같아?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도 마귀가 시험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완벽해서 깨끗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죄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도는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용서받은 죄인들.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 충만히 받은 것 같으면 은혜 받았고 아니면 아닌 걸까요? 감정에 휘둘려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기분 좋으면 할렐루야 저절로 나오고 기분 나쁘면 에이 교회 안 나가. 그게 아닙니다.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꾸만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간다 하면 죽어야만 갑니까? 그건 장소적인 개념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 이건 무엇입니까? 천국은 어느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서도 찬송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어떤 장소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여전히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헌금하고 나를 위해 예배드리고 그건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아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예?
내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이제 주님의 것이니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근데 진리는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은 가시밭길입니다. 장애물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그 장애물을 디딤돌 삼아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뛰어갈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삶의 무게 때문에 한 발짝 내딛는 것이 너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요, 멀리 보지 마세요. 볼 수도 없고, 삶의 무게가 너무 힘겨울 때는 내 발끝도 겨우 보일까 말까입니다. 그렇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천국문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달음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딘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향입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언제쯤이나 내 믿음은 좀 자랄까? 언제까지 내가 이런 상태에 머물러야 될까? 답답해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오래 참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데 왜 내가 나를 못 참느냐고요. 내가 내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울 때도 있지만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기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도 보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여기서 세상을 책망한다라는 말씀은 세상의 잘못된 생각을 꾸짖고 바로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다는 건데, 죄에 대해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고 그분은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분은 죄인이 아니라 그분은 의인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신 분이신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심판해서 죽였지만 오히려 심판받아야 될 대상은 세상입니다. 마귀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참 통치자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아주 막상막하, 심지어 요즘 영화들은 악마가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영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마귀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무시할 존재도 아니지만 깜깜한 밤이라 할지라도 스위치를 딱 켜고 불이 싹 들어오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도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와 대적하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저절로 마귀는 7길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삶 속에서 문제를 묵상합니다.
내가 언제쯤이나 술을 끊을 수 있을까? 내가 언제쯤이나 담배를 끊을 수 있을까? 내가 언제쯤이나 이 나쁜 습관을 좀 없앨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입이 문제야. 나 어떻게 해야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를 자꾸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을 자꾸 생각해요. 담배를 자꾸 생각해요. 불가능해. 어쩔 수가 없어. 체념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을 묵상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러한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무지에 빠져 있습니다. 잘 몰라요. 제자들도 낙심 가운데 있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왜 제자들을 핍박했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가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교회 수십 년 생활했다고 하는데도 가만 보면 우리는 너무 어리석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전히 내 고집을 앞세우고 내 자존심을 앞세우고 내 생각을 앞세웁니다. 그러다가 실족하고 그러다가 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솔직해지자니까요. 다들 가만히 계시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붙잡으셔야죠.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가 되세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세요. 사모하지를 않으니까 성경 읽을 시간도 없다 그러고 설교 들을 시간도 없다 그러죠.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이 말하는 복을 사모하면서 살지 마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사모하시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 되세요. 내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허탄한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늘 찬송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